자, 우리는 기다림을 잘 못 견디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유튜브 동영상 쇼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쇼츠를 볼 때 좀 약간 버퍼링 걸릴 때가 있잖아요. 버벅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스크롤 올리지 않습니까? 아, 다음에 봐야지 라고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차량을 옛날에는 서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차를 이용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전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버스를 타고. 왜냐면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하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 버스 정보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왜 안 오나라고 했는데 요즘은 버스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 보면은 이 번호가 몇 분대 도착하고 어디에 오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오는 겁니다. 3분 뒤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플리케이션 열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 여러분 뭘 사용합니까? 우리 청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보통은 쿠팡이츠라든가 아니면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시켜 먹으면 이 라이더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플리케이션 보면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못 기다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궁금해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30분이 되게 지루하게 느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궁금한 것을 치면 한 5초 안에 보여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속도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 정도만이라도 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는 너무너무 느리다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가장 목표가 취업하는 건데 얼마나 취업하는 것이 간절했으면 취업 뽀개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취업 뽀겠니라고 얘기한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처럼 취업을 뽀겠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바로 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몇 달 기다리는 것은 빠른 거고요. 보통 한 2년, 3년, 심지어는 4년, 5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응답되길 원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회복이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몸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몸은 나을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기도가 하나님보다 상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지낸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현재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판 옛날에 봤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기 좋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좋기라는 말을 넣어서 읽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한쪽 편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겪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이젠 이방인 사도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5번의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 받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40에 하나가만 매가요.
하나씩 때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오는 태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형이라고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는 태형이라는 징벌이 있었는데 한 대만 맞아도 여기 살이 막 찢겨지고 피가 나고 하더라고요.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하니까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 뺐을까요? 40대 칠 수 있는데 왜 하나 뺐을까요? 40대 치게 되면 사람이 죽을까 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맞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 번 추국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한쪽 저울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거 아십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3층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보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압도된 겁니다. 이처럼 장차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동시에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울이?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확 기울은 거예요. 올려놓자면 한쪽으로 확 기울은 거예요. 이 고난은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 착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너무너무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이 가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아팠고 정말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들이 장차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떤 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있던 곳을 다 내어버려야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했던 그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서 힘든 이유는 바로 눈앞의 고난만 클로즈업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렌즈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우리 어떤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인생 사진을 딱 찍는데 어떤 분은 인생샷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카메라를 딱 눈이라는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찍는데 카메라 렌즈를 쫙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클로즈업해서 보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만 클로즈업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출력하지 않습니까? 출력해서 마지막에 그 사진만 딱 보면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 같아 보여요? 나는 고생만 한 인생이야. 맞아. 나 이때 너무 힘들었어. 나 죽을 뻔했어. 너무 괴로웠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렌즈를 쫙 뒤로 밀어가지고 인생 전체를 사진을 탁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다 보게 되는 거죠. 감사할 것보다 너무나 많구나라고 하면서 인생 전체를 이제 보게 되니까 인생 전체를 다 나오는 그 사진으로 딱 출력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물론 있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뿐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너무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이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보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너무나 멋진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워치만니라는 저술사 혹시 아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영에 속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한 거의 70% 이상은 아마 읽었을 것 같은데, 워치만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강철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강철을 그냥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일반 강철라면요, 강철이 $5짜리 강철 정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을 용광로에 가지고 다듬고 뭘 만들고
재련하고 하면서 너무나 아프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불에 막 지지니까 강철이. 그러면서 결국 이 강철로 시계 속에 있는 스프링들 있잖아요. 스프링이 강철로 만든 거잖아요. 그 강철, 5달러짜리 강철 그 양으로 스프링을 만들면요, 엄청나게 많은 스프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프링 하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철 양, 5달러짜리 양을 얼마 정도의 스프링으로 만들 수 있냐면요, 바로 3만 달러 정도의 스프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강철 그대로 있으면 5달러짜리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스프링, 수많은 스프링으로 만들면 몇 달러 번다? 3만 달러. 3만 달러. 더 정결하게 만들면 5만 달러까지 만들 수 있대요. 너무너무 강한 스프링을 만들게 되면. 싸구려들은 금방 부러지고 하는데, 이 스프링 계속 이렇게 하니까 쉽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정교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어치의 스프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래. 무슨 얘기예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5달러짜리 인생으로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깎고 다듬고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가지고 3만 달러의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기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온 세상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야. 사람들 나 알아주지도 않아. 나만 고난받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도 봅시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이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2번이나 나오거든요. 함께. 누구랑 함께? 이 피조물들이 누구랑 함께? 믿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과 바다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들입니다. 짐승과 별들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지금 목을 길게 빼가지고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왜냐? 온 세상이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이 피조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저주 아래 신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여러분, 꽃들도 계속 피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피어있지 못하고 꽃들이 시들어버리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계절은 가을이 되면 이 푸르렀던 나무들이 뭐가 됩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도 다 그런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짐승도 여러분 죽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짐승들. 아무리 강해 보여가지고 밀림의 왕대로 다 죽잖아요. 이것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래서 이 땅에 저주 아래 신음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이 모든 험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신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응원이기도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장차 이제 우리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응원하면서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 아닙니까?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42.195km. 보통 사람은 이 완주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주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든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깔딱 고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42.195km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때가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예요. 저기 결승선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몸이 따라가지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쪽에 스테디움이 있어요. 결승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한 바퀴 돌고 결승선 꼬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양쪽에 도열에 선 수많은 응원단들이 있는 거예요. 응원단들이 힘내라, 우리 아들 힘내라 하면요.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힘을 내는 거예요. 나 힘내야지. 정신이 가물가물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결국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땅에서의 마라톤은 1등만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마라톤은 어때요? 완주하기만 하면 다 월계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느려도 더디더라도 여러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누구도? 우주 만물들도 응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다, 믿음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앓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막 친구 맺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회관계망 형성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뭐 외향적인 친구들은 자기 속 마음 털어놓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내향적인 친구들도 많잖아요. 내향적인 친구들은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긴 하는데 자기 마음은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앓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하나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의 응원단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새소리 들리잖아요. 그 새가 나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에 피어있는 꽃들도 나를 응원해주고 있고요. 산에 심어져 있는 푸른 나무를 나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해, 달, 별 다 나를 응원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간절히 함께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나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내가 응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로 응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리면은요,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림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스키다시라고 하죠. 스키다시. 스키다시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너무너무 맛있죠. 근데 그것은 진짜 메뉴가 아니죠. 그것을 너무 맛있다고 많이 먹다 보면 진짜 메뉴 먹을 때 맛있게 먹지 못하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이제 본 메뉴가 나올 때, 메인 메뉴가 나올 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은 뭐다? 횟집에서 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스키다시 같은 것이다. 그냥 미리 맛보기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이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것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것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이런 것이니까 이런 맛보기를 한번 맛보고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메인 메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날이 온다니까요. 육신의 부활의 날이 옵니다. 육신의 부활의 날,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맛보기로 주신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 소망의 본질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는 게 아니죠. 이미 손에 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진 않잖아요. 이미 손에 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올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망은 그러면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까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알겠는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못 하시는 분이세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방 선지자도 알았어요.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 이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니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이방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다림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이루어지면 대박, 안 이루어지면 쪽박.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결말을 향한 그런 확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길들여야 되는 세대입니다. 노력하면 바로 결과가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오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기도해도 일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닐까? 낳고 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은 농부가 이 보리 씨앗을 심습니다. 겨울을 지나잖아요. 여러분, 겨울 동안 보리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겨울에 밭에 가보면 뭐가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맨땅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까? 야, 보리 씨앗을 심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싹이 날 생각도 하잖아. 정말 내가 괜한 헛수고했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한겨울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을 믿고 기다리죠. 기다리다 보면 눈 쌓인 겨울 벌판에 눈이 다 녹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허허벌판 같은 밭에서 파릇파릇한 것들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보리 씨앗에서 싹이 움튼 거죠. 여러분, 농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죠. 부모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의 5대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이 로마서 8장 18절을 15번 암송했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5번 힘있게 처음에 암송하는데 돌아갔을 때니까 점점 말이 힘해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약하게 했대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처음에는 힘있게 막 했는데 점점 소리가 줄어들대요. 맨 마지막 16번째 암송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확신한 겁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세월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존 칼빈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럴지라도 그 어떤 요동함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당장 결과를 보려는 조급함 내려놓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첫째가 뭐였습니까?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둘째가 뭐였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다 신음하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제가 그 중간에 소개했던 워치만리 저술가 있잖아요. 이 워치만리가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계곡 같은 데를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었는데 곳곳마다 큰 바위가 막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곡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강이었대요, 강.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위 같은 것이 왜 막게 합니까? 이 바위를 좀 치워달라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바위를 치워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를 내려주셨대요. 그것도 엄청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니 바위를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비를 내리시면 어떡한, 우산도 없는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렇게 피해 있었더니 비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요. 이 계곡에 물이 찼대요. 물이 찼는데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위 위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헤엄쳐서 건너게 되었답니다. 꿈속에서. 그걸 통해서 워치만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은혜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를 헤엄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다림의 서툰 세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늦어져도 저를 너무나 조급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저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리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 속에서 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두들겨 연단하시는 그 손길이 저희들을 더 귀한 존재로 빚으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무너지는 청년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저를 응원하고 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다림임을 믿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에 있는 바위를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그 고난의 바위를 덮을 은혜의 강물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넘치는 은혜 위에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통과하며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